구약성경 출애굽기 19장 1절. 출애굽기 19장 1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출애굽기 19장 1절에서 6절까지 합독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부터 제3월 곧 그 때에 그들이 시내 강야에 이르느냐.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강야에 이르러 그 강야에 장막을 치되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가라사대 너는 이같이 야곱 족속에게 이르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구하라. 나의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은가?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 아멘. 우리가 저번 주일날 참 받은 말씀도 제가 좀 새기니까 참 얼마나 참 은혜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이미 받은 말씀이지만은 사람의 행복과 기준은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만 알아도 참 얼마나 큰 지식인지 모릅니다. 모든 사람은 사람의 행복과 불행이 이 세상에 어떤 가치 있는 그런 것들을 기준해가지고 그것이 갖추어지면 행복하다고 그것이 갖추지 아니하면 불행하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다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도 일부 이렇게 필요하지만은 그게 기준의 가치는 아니다. 기준의 가치는 뭐랬지요? 하나님입니다. 같이 하나님. 하나님을 얼마나 내가 모시고 사느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느냐, 멀리 하느냐, 하나님의 그 축복을 받느냐, 하나님의 진노를 받느냐, 여기에 따라서 인생이 행복과 불행이 갈라지는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참 행복한 사람이 되려고 우리 믿는 성도는 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자, 누구를 가까이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은 분명히 됩니다. 믿습니까? 지금 내가 행복하지 않다 그렇게 생각되는 혹 사람이 있으면은 이 말씀을 붙드십시다. 누구 가까이 하면은 하나님 가까이 하면 분명히 행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하나님 가까이 하는 것은 여러 가지겠지만 네 가지로 우리 배웠습니다. 첫째는 뭐지요? 지식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지식을 가지고 살면은 분명히 행복한 사람이 됩니다. 믿습니까? 하나님 지식으로 살면 분명히 행복합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욕망, 욕심. 하나님의 그 욕망, 하나님이 가지라는 그 욕망을 가지고 살면은 굉장히 행복해집니다. 기쁨, 세 번째는 기쁨입니다. 기쁨. 인생의 기쁨은 하나님이 주시는 이 기쁨이 있습니다. 이 기쁨을 받으면은 참 행복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받으면은 행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뭐지요? 사람이 지식을 가지고 행동하기 때문에 지식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욕망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기쁨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에 모든 하는 일을 해야 되니까 모든 경영이
갱년이 하나님 안에서 주 안에서 하는 갱년이 되어지면은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다. 그렇게 우리가 말씀을 받았으니까 이런 혹 잊어버리고 싶어서 이 네 가지 면으로 우리 힘을 써보면은 분명히 행복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은 이 말씀이 여러분이 좀 어려운 것 같고 저도 준비할 때 좀 어려웠어요. 여러분도 좀 어렵지 않나. 최대한 쉽게 제가 좀 전가하려고 자꾸 이렇게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넘어 어디에서 종살이 했습니까? 애굽에서 종살이 했습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이제 참 구출해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서 하나님의 백성의 그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출애굽한 지 50이 되는 날에 그 시내산 강야에 이르렀을 때에 그 강야에서 장막을 치고 거기 백성들이 거기서 모여 있고 하나님 모세를 불러서 십계명을 주려고 모세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밑에 산 밑에 있고 모세는 이제 하나님 만나러 이제 십계명을 받아 산에 올라갔습니다. 올라갔는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가지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야곱 소속에게 이렇게 가르쳐라, 알려주어라. 그렇게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은 나의 애굽 사람들에게 내가 어떻게 행하였는가, 또 내가 어떻게 너희를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서 내게로 인도하였는가, 너희가 그걸 보지 않느냐. 이것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자,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고 오늘 우리도 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은 자,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쉬울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쉽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지면은 참 쉽습니다. 자기가 믿어지고 깨달아지면 그보다 더 좋은 게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꿀보다 꿈락보다 더하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 깨달아지기가 그리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지고 더 나아가서 그 말씀과 역사하시는 그 영감의 인도를 따라 살면은 오늘 본문에 말씀한 것처럼 너희가 이 십계명을 받아서 이 율법대로 너희가 이렇게 살면은 내 언약을 지킨 너희는 열국 중에서 누구의 소유가 됩니까? 내 소유가 되겠고 하나님의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네 말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할지니라. 다시 말하면은 이 계명 율법대로 계명대로 살면은 내가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거룩한 제사장, 거룩한 백성으로 거룩한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이 너희들 책임지고 너희들에게 모든 이 복을 내가 내려주겠다 하는 말씀입니다. 더 쉽게 말하면은 너희가 이 계명을 받아서 이대로 순종하면은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큰 복으로 하나님이 주시겠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도 이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이 깨달아지고 또 성령의 감화 감동의 그 역사를 우리가 받으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큰 은혜와 복을 베푸신다는 그런 뜻이라 이 말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아시고 이 말씀을 이렇게 받으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제 먼저 준비가 필요해요. 준비 수영을 하려면은 그 먼저 준비 운동을 하고 물에 들어가야 되는 것처럼
이 하나님의 말씀을 참 말씀이 좀 깨달아지면은 여러분 얼마나 좋겠습니까? 참 말씀이 깨달아지고 또 성령의 감화 감동의 그 역사가 자기가 참 깨달아지고 또 그렇게 순종해 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자, 이렇게 하려면은 준비가 필요하다. 그 준비가 4절에 이렇게 하신 말씀이 되겠습니다. 4절에 하신 그 말씀. 그래서 4절에 하신 그 말씀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애굽 사람이 있을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떻게 했으며 또 애굽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했는가, 이것을 너희가 보았으니까 보지 아니하느냐, 또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내가 너희를 구원해 주는 것을 너희 보지 않느냐, 봤으니까 이것을 생각하고 기억해라. 기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인지 알아라. 잘 봅시다. 오늘 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깨달으려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우리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지금 오늘 이 말씀 통해서 어떤 하나님으로 나타났습니까? 사랑의 하나님으로 나타났고 또 능력의 하나님으로 나타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과 애굽 사람 구별한 것은 하나님 사랑이고 또 독수리 날개로 업한 것은 하나님 능력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을 너를 알아야 네가 이 십계명 율법을 네가 지킬 수 있고 순종할 수 있지. 그걸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했는가, 믿지 않은 사람과 우리가 믿지 않을 때 우리를 믿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어떻게 했는가, 또 믿은 후에 하나님이 우리를 또 어떻게 했는가 라는 것을 이렇게 우리가 참 깨닫고 그 하나님의 그 크신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그 크심의 그 능력과 사랑을 알아야 성경을 보면은 성경이 조금씩 깨달아지고 또 더 나아가서 성경 속에 역사하시는 영감의 인도를 내가 순종할 수 있다. 그렇게 준비를 하라 하는 말씀이 오늘 말씀의 요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4절에 나의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은가, 그 다음에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독수리 날개로 업었다. 독수리는 성령을 성경에 상징합니다. 그런데 독수리 날개를 업어서 내게로 인도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하나님이 구원해 내신 그런 걸 말하고, 오늘 우리에게는 죄와 마귀와 사망으로 된 이 세상에서 우리를 구출해낸 그 역사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조금 더 이렇게 살펴보면은, 우리가 이 세상에 좀 험악한 그런 곳에 그래 가면은 그곳을 이렇게 가야 할 그런 일이 생기면은 옛날 같은 경우에는 그 시골에는 그때는 뭐 불도 뭐 이런 전기불도 없고 또 이렇게 사람도 그리 많지 않고 그러기 때문에 좀 심신산골 같은 데는 좀 가기가 참 무섭기도 하고 좀 이렇게 두렵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곳을 뭐 가려고 하면은 그 참 그 늑대나 또 이런 그 곰이나 그런 것들이 있고, 다시 말하면은 그런 맹수들도 많이 있고, 또 뭐 이렇게 참 그 풀이 많기 때문에 그런 곳에 가면은 이 뱀들이나 그런 이 참 무서운 곤충들의 그런 해를 참 받기 쉽습니다. 그래서 그 길을 통과하려고 하면은, 그런 해를 입지 않으려고 하면은 그 길은 가지 않으면 안 되겠지요. 그 길을 가야, 그 길을 꼭 가야 될 길이면은 어떻게 해든지 갈라 하니까 그런 방해 요소가 많다 이 말입니다. 근데 그 방해 요소가 보통 방해 요소가 아니고, 내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힘이 세고 독이 많고 또 이렇게 강한 무서운 그런 세력들이 방해하고 있으니까, 그걸 내가 싸우지 않으면, 싸워서 이기지 않으면 그 길을 통과할 수 없는 겁니다. 또 어떤 때는 그걸 또 지나가면은 큰 산을 또 넘어야 그 목적지를 가려고 하면은 그 산 넘기도 보통 일이 아니지요. 또 그뿐만 아니라 강이 있으면 강을 건너야 되는 겁니다. 또 바다가 있으면, 만약에 바다가 있으면 바다도 건너야 되는 거예요. 참 이런 것은 우리가 참 감당하기 힘든, 우리의 힘으로서는 참 도저히 할 수 없는 참 그런 험악한 길 갈 수 없는데, 이 독수리가 와서 독수리 날개에 막 업어서 그런 것이 있는 것을 공중으로 날아서 그냥 독수리 날개에 업혀서 그렇게 참 지나가면은 그 밑에 있는 그런 뭐 맹수들이나 뭐 그런 참 뱀들이나 그런 또 말할 수 없는 그런 벌레들, 독벌레들이나 강이나 바다나 그런 거 아무 상관없이 이렇게 아무런 해를 받지 않고 뭐 이렇게 평안하게 목적지에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한 모형으로 표현해 가지고 우리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강팍한 그 430년 종살이 하던 그 참 그 종살이, 그 애굽에서 구원해 낸 것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형으로 표현해 가지고 너희를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나에게로 인도하였다.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애굽 백성들에게, 이 백성들이 하나님이 독수리 날개를 업지 않았다면 그들이 참 거기서 해방받아 나와야 될 것인데, 그런 방편을 하나님이 쓰지 않았더라면 이 바로가 보통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 군대도 보통 군대가 아니잖아요. 이 사람, 이스라엘 사람들을 종으로 이렇게 부려먹기 위해서는 절대로 안 놓습니다. 그 뒤에 보면은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했다는 사실이 뒤에 출애굽기에 기록되지 않습니까? 절대 놓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방편, 특별한 방편을 통하지 않고 일반적인 방편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에서 해방 받으려고 하면은, 애로가 많겠습니까? 많지 않겠습니까? 애로가 말할 수 없겠지요. 그냥은 절대로 보내줄 수 없습니다. 나올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해가지고 뭐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 무기를 가졌습니까? 무슨 힘이 있습니까? 힘도 없습니다.
이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참 목적지를 가기 위해서는 강을 건너야 되는데 뭐 배가 있습니까? 건너가지. 바다를 가야 되는데 어떻게 바다를 뭐 헤엄쳐 가겠습니까? 맹수들인데 그거 어떻게 그것을 지나가겠습니까? 도저히 갈 수 없지만은 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께서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그렇게 그 모든 것을 해받지 않고 구출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려가지고 바로가 손도 못 대는 그런 재앙을 내리니까 바로와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바로와 싸울 필요 없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바로의 손에서 구출한 것을 이름하여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너희를 구출하여 나의 하나님 백성이 되게 하였다. 나에게 인도하여 내었다 하는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그것을 내 눈으로 보지 아니했느냐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에서 이 성경 도리를 우리가 참 깨달으려면은 하나님 하신 그 말씀처럼 내가 모든 사람을 접촉할 때에 나를 위해서 그 사람을 어떻게 취급하였는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출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애굽 사람 또 바로를 어떻게 하나님이 취급하였는가 또 나 자신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셔서 나를 그렇게 참 구원하였는가 우리가 이렇게 예수를 믿는 이것이 참 기적 중에 기적 이런 기적이 없습니다. 내가 예수 믿는다는 이것은 기적입니다. 기적 여러분. 여러분 전도를 한번 해보세요. 쉽게 예수 믿겠다는 그런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왜 그러냐면은 죄와 마귀와 사망이 그 사람을 붙들기 때문에 그 사람이 자유할 수 있습니까? 자유할 수 없습니까? 자유할 수 없어요. 여러분. 잘 봅시다. 그래서 우리가 가족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 교회 안 올 때는 우리 기도해야 돼요. 그 악령이 붙들리기 때문에 악한 자 안에 있기 때문에 그거 안 놔줍니다. 여러분. 기도해서 거기 해방을 자유를 받아야 하나님 놓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전도하는 것도 전도를 주고 예수 믿어 구원 얻읍시다. 우리 전도하는 그것도 아이고요. 전도 뭐 그래 한다. 전도 되면 다 전도하지요. 그거는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그 사람이 죽었던 영이 다시 살아나는 그런 역사는 있습니다. 그런 역사가 있은 후에 이제 예수 믿고 구원 얻읍시다 이러면 교회 한번 나가 보겠습니다. 이러면 그 사람은 전에 전도를 받았던 사람입니다. 전도를 받아서 중생된 사람이 중생되어서 이제 하나님께 노는 겁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예수 믿는다는 것은 이 참 하나님이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애굽에서 그 바로의 손에서 참 이렇게 독수리 날개를 업어서 구원한 것 같이 오늘 우리도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는 이것이 하나님이 독수리 날개를 업어서 죄와 마귀와 사망에 가득한 이 세상에서 우리를 구출해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하나님 믿도록 섬기도록 한 것이 이게 보통 역사입니까? 이게 참 특별한 역사입니까? 특별한 역사입니다. 특별한 역사. 이런 것을 모르면은 성경을 봐도 성경을 알 수 있단 말입니까? 알 수 없단 말입니까? 알 수가 없어. 나라는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지 모르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데 어떻게 성경이 그 눈에 들어오겠습니까? 깨달아지겠습니까?
그건 내가 성경이 이 세상의 어떤 이치가 똑같으면 몰라도,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되는 것이 몰라도, 이거는 이 세상 이치가 정반대의 이치인데, 이게 어떻게 자기가 이것이 눈이 있으니까 볼 수도 있고 귀가 있으니까 들을 수 있지만 깨닫기는 힘이 든다 이 말입니다. 이 성경이 깨달아지면 그만 되는 겁니다. 인생은 그냥 희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면은. 그래서 우리도 내가 이렇게 참 예수 믿은 이것이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이 공중거제자원 그 자에서 참 거기에서 하나님이 구출해 내신 이것은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되는 겁니다. 누가 공중거세자원자를 이길 수 있겠습니까? 다 그 속에 거기에 속해 사는데, 그게 마귀가 우리를 놓아주겠습니까? 절대로 놓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하고 전도해야 되지, 참 기도 없이 또 말씀 없이 우리 사람 구한다는 것은 참 힘든 것입니다. 왜? 공중거세 잡은 자가 딱 붙들기 때문에 안 놓는다 이 말이에요. 마치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을 놓지 않은 것 같이 놓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역사해야 됩니다. 성령이 하나님이 역사해야 구원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또 말씀의 능력이 역사해야 구원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예수 믿는, 내가 지금 예수 믿는 사람 된 이것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요, 특별한 사랑의 역사인 것을 자기가, 이거 분명한데 이걸 이게 너희가 보았다 이 말이에요. 보았다 이 말은 그게 분명하다 이 말입니다. 너희가 어떻게 그 애굽에서 너희가 그 바로의 손에서 종사하는 거기에서 너희가 구출했는가 너희 보지 않았나 이 말이에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 믿게 된 이것은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누구나 다 예수 믿는 것이 아니고,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 택한 백성만이 예수를 믿고, 또 하나님의 전적 은혜로 우리가 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지, 이 죄와 마귀와 사망에서 자유 해방을 받는 것이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아니면은 자 여기에서 자유 해방을 받을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에서 우리가 그들이 본 것처럼 우리도 자꾸 생각을 해서 알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생각을 해가지고 자꾸 생각을 합니다. 내가 이 참 예수 믿게 된 이것이 천적 누구의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은 예수님 믿을 수가 없습니다. 하늘나라 갈 수도 없지요. 전적 하나님 은혜인데, 이 하나님의 이 은혜를 내가 자꾸 기억해라 이 말이. 기억하고 생각하고 잊지 말아라. 잊지 말아라. 그래서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인 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점점 이렇게 알아서 성경을 봐라. 성경을 보면은 이 성경이 깨달아지고 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다. 그렇게 하시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는 이 세상에서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다가 영원히 지옥 갈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아니고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영생할 자이기 때문에 자기든지 또 자기에 속한 사람이든지 과거로부터 현재 이르기까지 당면한 그 모든 현실을 가만히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생각해보고 또 좀 묵상해보고 연구도 해보고 그렇게 해서 그 모든 것이 내 보기에 어떤 현실이든 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믿지 않을 때는 믿으려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요, 또 믿었을 때는 더 잘 믿어서 참 우리를 깨끗하게 만들려고 하는 그런 현실이요, 우리가 믿어도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살기 쉬운 우리를 크게 소망 두지 않고 어디에 소망 두려고? 하늘나라에 소망을 두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원치 않는 여러 가지 그런 현실들을 하나님이 섭리로 역사하셨다. 또 남에게 해를 당해도 하나님이 다 보충해 주지만은 자기가 남에게 해를 당하면 하나님이 다 보충해 주지만은 자기가 남을 해친 그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영원히 그에 대해 심판이 있습니다. 이러기 때문에 내가 피해를 당하고 피해를 주지 않는 것에 대해서 내가 생각하기로는 이 하나님 믿어도 나는 피해만 본다, 유익은 보지 못하고 피해만 본다, 손해만 본다, 이렇게 억울하게 생각하고 여러 가지로 불행스럽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도 여기에 대해서도 네가 손해를 보고 피해를 봐도 네가 남에게 네가 피해받고 네가 손해받는 그거는 보상이 있다. 하지만 네가 남에게 피해를 준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에 걸리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그리 하지 않고 오히려 네가 좀 손해가 보더라도 피해를 보더라도 내가 그렇게 인도한 것이다. 알고 보면은 하나님이 하신 그런 역사였구나. 또 내가 이런저런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세상을 떠나면은 자기와 관련된 그 모든 그 썩어질 것이 손해를 봐도 그것이 썩지 않을 영생의 것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갚아주시려고 그렇게 하신 그런 현실이고 그런 일이었구나. 또 한편으로는 자기가 교만해가지고 하나님에게 영원히 참 물리침을 받아야 될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어코라도 그 참 교만을 꺾어 영원히 하나님께 은혜 받을 수 있는 겸손한 자를 만들게 하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였구나. 그래서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모든 현실, 모든 것들은 나를 온전하게 하고 거룩하고 깨끗하게 만드시려고 하기 위해서 그런 현실을 하나님께서 섭리하여
이렇게 나에게 주시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져야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독수리로 날개를 구원한 것을 저희가 본 것처럼 우리도 이렇게 이런 것을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달아서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 앞에 이걸 깨달아지면은 감사와 감격이 나오는 겁니다. 뭐가 나와요? 감사와 감격. 깨달지 않으면 뭐가 나와요? 원망과 불평이 나오는 두 가지만 하나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처한 현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처한 이 현실도 내가 불만스럽다 이 말입니다. 깨닫지 못하면은 예수 믿어도 뭐 재미도 없고 예수 믿어도 뭐 되는 거 없다. 불만족스러울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더 나아가서 큰 어려움을 당했다 칩시다. 큰 고통을 당하면 더 그럴 거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 현실에 대해서 자기가 깨닫지 못하면 낙심이고 절망이지만은 깨달으면 여기에 대해서 뭐가 나와요? 감사가 나오고 뭐가 나와요? 기쁨이 나옵니다. 이거 확실합니다. 확실한지 아닌지 여러분이 뭐 많이 경험됐을 것이고 또 앞으로 경험할 것인지 믿습니다. 그래서 신앙이 좀 어린 사람은 신앙이 어릴 때는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이 나에게 섭리한 그런 것들이 보면은 참 자기 마음에 맞지 않는 그런 것이 좀 많이 있을 겁니다. 이렇게 원망스러운 것도 많고 왜 다른 사람은 잘 됐는데 나는 왜 안 됩니까? 다른 사람은 건강한데 나는 왜 이렇게 병이 있습니까? 여러 가지로 이렇게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이렇게 비추어 볼 때에 원망스러운 것도 많이 있고 불평스러운 것도 많이 있고 낙심될 만한 그런 것이 많이 있습니다. 다주요? 맞나요? 우리가 믿어도 이렇게 이 하나님이 하신 역사를 알지 못하면은 항상 자기 마음에 기쁨이 없어요. 예수 믿는 게 뭔데? 무슨 행복이 있노? 이래 믿어가 많어. 믿는 사람, 믿는 가정의 자녀들, 믿는 사람들, 이런 생각을 가지지 않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한마디로 하면은 하나님 믿어도 자기 유익이 없다 이 말이죠. 재미도 없고. 자, 이렇게 신앙이 어린 사람들은 이렇게 보고 이렇게 비평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참 믿음이 더 떠나면은 그냥 뭐 하나님 믿지 않는 그런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붙들어 줘 가지고 그래도 조금 하나님 믿음을 주시니까 믿음이 자랍니다. 이제 믿음이 자라서 조금 영안이 열리고 또 이렇게 참 자기 심령이 밝아지니까 자기 한번 뒤돌아봅니다. 뒤돌아보면은 그런 것이 없었더라면은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여기 앉아 있을 수 있을까? 그런 것이 없더라면은 내가 이만큼이나 신앙생활 할 수 있었을까? 이 죄와 마귀와 사망이 가득한 이 세상, 이 여기에 빠져놓으면 바다물에 빠지면 나오지 못하는 것처럼 이 죄악에 빠져놓으면 헤어나올 수 없는 그런 것인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라도 섭리 역사 한 것이었구나. 그것이 아니었더라면 내가 이렇게 참 믿음 생활을 내가 할 수 있겠느냐? 과연 그것이 나를
하나님이 구원하려고 나를 이렇게 참 믿음의 사람 만들려고 세상에 물들지 않으려고 죄와 마귀와 사망의 것이 되지 않으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구나. 그것이 참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신앙이 어릴 때는 그에 대해서 원망 불평이 생기지만은 자기가 깨닫고 보면은 세상 말로 철이 좀 들고 나면은 그것이 아니었구나. 참 하나님이 특별히 나를 이렇게 사랑해서 그렇게 하신 사랑의 역사였구나 하는 것을 자기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에 그런 일이나 그런 사건이라 그런 일이 없었더라면 나는 어떻게 되었을까? 나는 완전 세상 사람이 되고 말았을 것이다. 그런 방편으로 나를 하나님이 인도하지 않았더라면 내가 참 이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겠는가? 이런 신앙의 사람이 될 수 있었겠는가? 이 심령이 바꿔서 보니까 그때 그 일이 내게 있어서 가장 없어서는 안 될 그런 일이 없었더라면 내가 참 실족해서 완전히 세상 사람으로 되었을 것인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하신 역사이구나. 그래서 그것을 점점 찾자도 심령이 밝아지면 이제 하나님이 나에게 섭리하신 것이 이해가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나를 특별히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특별히 나를 대우해가지고 참 나를 고 차원의 그 복을 영생의 이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것이구나. 그렇게 해서 이제는 감사가 오는 겁니다. 마음에 감사가 오고 기쁨이 오고. 그래가지고 이제 좀 더 밝아지면은 자기의 닥친 일을 통해서 미래에도 될 일을 자기가 다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심령이 밝아지니까. 그래서 내게 대해서는 이 사건에 대해서는 나는 이렇게 해야 될 것이다. 그런 영안이 밝아지고 모든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까지도 현실에 대해서도 자기가 잘 알게 되고 다가올 것에 대해서도 미래의 영감이 역사이기 때문에 다 알 수 있게 된다.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자기의 과거로부터 현재까지 섭리하시는 것이 정말로 나의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으며 내가 너를 독수리 날개로 업어 이렇게 한 것에 대한 깨달음이 우리가 과거로부터 현재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자기에게 대한 섭리한 것이 그런 역사인 것을 깨달음이 없는 가운데서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는 것입니다. 반대로 그런 깨달음이 있으면 이 말씀이 깨달아진다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이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 말을 기억하면은 나의 하나님 엘리 나의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일반 교회 사람들이 해석하기를 예수님이 십자가를 두고 이렇게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했다. 우리가 성찬할 때 이렇게
이렇게 우리 배웠죠. 그렇게 해서 성찬도 같이 저희들 함께 그렇게 먹게 하시고, 또 십자가를 지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참 그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보일 만큼 그렇게 뭘 했습니까? 기도를 했어요. 그래 막상 십자가를 지려고 하니까 너무나 이 참 보통 문제가 아니 고통스러우니까 얼마나 참 그때 십자가의 고통이 심해서 예수님이 하나님 나를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버린다는 것은 원망하는 겁니다. 탄식하는 겁니다. 그런 소리로 원망하고 탄식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대부분의 해석입니다. 일반적인 해석입니다. 얼마나 참 고통스러워서 그런 탄식, 그런 참 그 애원을, 그런 그 원망을 했을까? 만약에 그것이 참 그것이 탄식이고 그것이 참 원망이라면은 예수님은 죄를 지은 사람이 되는 겁니다. 죄 지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택한 사람을 대속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이 아니고, 그런 것이 아니고, 십자가에 못 박히는 이 일은 참 가장 비참하고 고통스러운 그런 일입니다. 사망 중에 사형 중에 최고의 그 사형 제도가 십자가에 이렇게 못 박혀 죽이는 그것이 최고의 그 사형입니다. 고통의 사형인데, 그런데 주님은 거기서 깨달은 겁니다. 뭘 깨달냐면은 이렇게 사람으로서는 최고의 고통, 죽음, 이 고통, 여기서 내가 이렇게 이 십자가를 지는 것은, 이런 고통을 당하는 이것은 너무나 자기를 특별 대우하는 그런 일이다. 그렇게 예수님은 깨달은 겁니다. 인간으로서는 그 이상 영화로운 일이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택한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아버지여, 내가 무엇이간데 이렇게까지 나를 특별 대우하는 이런 존귀한 일에 나를 쓰십니까? 하는 감사와 기쁨에 견딜 수 없어가지고 예수님이 외치는 소리가 뭐라고요?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단입니다. 자타가 보기에 가장 비참스러운 십자가의 죽음이었지만은 기쁜 영감의 깨달음을 누가 가진 것입니까? 예수님이 가졌습니다. 일반 사람들은 그걸 깨닫지 못했지요. 깨달을 수가 없지요. 예수님은 그걸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성령에 충만해서 깨닫고 보니까 세상의 인간으로서 어떻게 이런 존경한 일에 쓰임을 받는 자가 나 외에 또 누가 있을까 하면서 감사 감격함으로 외친 것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렇게 외친 것입니다. 감사의 소리요, 기쁨의 소리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소리지,
그것이 고통스러워서 참 이렇게 탄식하고 원망하는 그런 소리가 아니었다 이 말입니다. 우리 예수님처럼 자기가 과거로부터 오늘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자기에게 무슨 섭리 역사를 했는지 그것을 하나하나 찾아서 생각해보고 연구해서 그렇게 보면은 예수님처럼 나도 참 나에게는 특별히 그런 남다른 어려움이 있었어. 남다른 고난이 있었어. 남들은 그런 아픔이 있었어. 남은 그런 것이 없는데 나에게는 특별히 그런 참 고통이 있었고 슬픔이 있었고 참 그런 절망이 있었어. 그것을 내가 생각해보고 영감의 그 은혜를 받아서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내가 이렇게 참 생각해 보니까 그것이 바로 나를 사랑해서 나를 온전한 자로 존귀한 자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구나. 나를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고 거룩케 하고 깨끗게 하시려고 하시는 사랑의 역사였구나. 마치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그 깨달음과 같이 우리에게도 참 이런 깨달음이 있어야 됩니다. 이런 깨달음이 있으면은 참 좋습니다. 이런 깨달음이 있으면은 우리가 성경이 보여지고 또 이 깨달아질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앞으로도 그렇습니다. 앞으로도 우리가 어떤 일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실지 모릅니다. 어떤 일이 우리에게 있을지 모르는데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해도 그것이 나를 위하는 것이지 나를 해하는 것이 자 하나도 있습니까? 하나도 없습니까? 알고 보면 깨달고 보면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지금 집이 가난함 이것도 알고 보면은 인간 지식으로 보면은 참 불쌍하지만은 이것도 하나님의 큰 사랑의 역사요. 내가 몸에 병이 든 것도 한편으로는 이것도 큰 사랑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원치 않는 이 모든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닥치는 이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이거는 하나님을 더 알게 하려고 그걸 통해 가지고 여러분 신앙에 간증하는 사람들 보면은 그냥 신앙에 간증이 안 됩니다. 어려움을 통해 가지고 거기서 누굴 발견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발견하는 하나님 사랑, 하나님 능력을 발견하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하는 모든 것은 마치 사랑의 그 태 속에서 있는 것과 같다. 그렇게도 표현하는 겁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엄마 뱃속에 있는 것과 같이. 깨달고 보면은 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런 신앙이 안 돼서 아직 모르겠지만은 옛날 같으면 독침을 가지고 무기를 가지고 너 예수 믿을래 안 믿을래? 이 말씀 믿나 안 믿나? 말씀을 가지고 시험할 때도 많고 이렇게 여러 가지로 믿음의 그런 그 환란이 우리 선조들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고문이나 고행이나 독침이나 총이나 칼이나 이 선교하는 분들은 이 참 목숨을 내놓고 선교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도 이것이 가만히 보니까 나를 사랑해서 나를 더 온전한 사람 만들기 위해서, 나를 더 존귀한 사람 만들기 위해서, 나를 더 믿음의 사람 만들기 위해서, 나를 더 깨끗한 사람 만들기 위해서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구나 라는 것을 자기가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깨달아지면 그 사람은 성리입니다. 그 사람을 간단할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환난도 우리가 이렇게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런 환난이 와도 나를 그 환난에서 내가 손해보고 어려움 당해가지고 고통당하고 죽고 망하고 그렇게 사람이 주시는 것이 아니고, 그거를 통해 가지고 나를 더 온전케 하시고 더 깨끗게 하시고 더 존귀한 자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사랑의 역사다. 그렇게 우리가 참 깨달아지면은 세상에 두려울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자, 그렇게 믿습니까? 그래서 이 말씀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인지,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 사랑인지, 하나님 능력이 얼마나 능력인지,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하신 모든 역사가, 그 결과가 우리를 어떻게 하려고 해서 그렇게 하나님이 그런 구비를 해가지고 특별 역사를 해가지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가 라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합시다. 어떻게 해요? 좀 생각해봐요. 생각. 믿다가 조금 어려운 일이 있으면 거기에 그만 낙심하고 절망하고 그런 사람이 우리가 되지 말아야 됩니다. 다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입니다. 사랑의 역사인 줄 알고 나를 참 내가 상상도 못할 그런 사람 만드시려고, 그런 참 영광을 나에게 주려고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다. 그렇게 알면은 여러분, 이 모든 우리에게 닥쳐지는 모든 그런 참 그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절대로 낙심하지 않습니다.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후퇴하지 않고 침륜에 빠지지 않고 믿음 팔지 않고, 그러나 이걸 깨닫지 못하면은 사람이 약하기 때문에 바람이 동에서 보면 동풍 바람 보고 서에서 보면 서풍 바람 보고 이리저리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가 지저도 없이 그렇게 우리 신앙생활을 마치 정조를 달파하는 여인과 같이 우리가 그런 사람 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좀 어렵게 느낄지 모르겠지만은 모든 그 역사는 자 하나님의 무슨 역사다? 사랑의 역사다. 요거 하나만이라고 기억합시다. 사랑의 역사다. 나를 구원하고 영원히 복되게 하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이 믿음으로 나아가면은 점점 성경이 눈에 깨달아지고 설교하는 말씀도 점점 잘 들어지고 그냥 이 세상 염려 걱정 그거 쓸데없는 염려 걱정 하나님 염려하지 말라는데 쓸데없는 염려 걱정을 했구나. 아이고 하나님 손에 맡기면 되는데 하나님 우리 멀티까지 다 알고 다 우리 마음이 생각하지 않았는데 하나님 맡기지 못하고 내가 항상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어떻게 할까 저렇게 할까 죽을까 살까. 아이고 내가 이렇게 참 살아온 나 자신을 참 돌아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 새로운 믿음의 길을 우리가 출발하도록 합시다. 한번 동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